41장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 역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비법이 무엇이었을까? 좌절을 하지 않은 거죠.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내 안에 어떤 자원이 있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젊은 날에 그 자원들을 자꾸 모아야 돼요. 근데 그런 자원이 없으면은 사람은 반드시 공고한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날이 누구나가 한 번쯤은 와요. 근데 그런 공고한 때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놀라운 자원이 있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힘이었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삶의 힘이죠.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오죠.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성품이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가 있었다는 거죠.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몽하고 그리고 예언한 요셉을 비로소 그때 떠올렸죠.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건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 요셉의 말 속에서 그들이 좋게 여겼다는 것은 희망을 가졌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시대, 우리가 조선시대 고한말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이 민족에게 희망을 준 거였어요. 희망. 그게 이제 기독교의 힘이죠. 이 시대에는 어떤 희망이 필요할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그냥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거죠. 과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무엇이 될 거야? 무엇을 할 거야? 이런 부분에서 희망을 품습니다.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건 다 사라지죠. 궁극적 희망. 우리 희망은 무엇이 될 거야? 그걸 포함해서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궁극적 희망, 그 기쁨,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는 굉장히 철학적인 면이 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품고 있나요? 살면서. 그것을 찾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인 거죠.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희망으로 삼고 있는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희망.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뭐 귀신의 빙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극찬을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은 삶이 그들의 자녀들, 배우자, 또 옆에 친구들, 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부정적으로 비춰져서 되게 강한 선입견을 이루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이 보기에 이제 비성경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하는 것. 하나님 뜻에 나를 드리는 것.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대화를 할 때 나오게 돼 있죠. 우리와 대화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세상의 영과는 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현실은 영이 바탕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영이 붙들려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탄의 영이 가득하게 되면 이 현실이 사탄과 같은 현실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리면 하나님의 그 영이 현실이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과 현실이 구별되지 않아요. 문화도 그렇습니다. 사탄의 문화, 더러운 문화, 음란한 문화, 악한 문화가 가득하면 우리 문화 곳곳에 그 현실이라는 문화 속에 그게 배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붙들림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명철과 지혜. 성경에서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별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다 헷갈려하고 있어요. 가장 쉬운 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요, 우선. 근데 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분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려는 이유는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그래서 그걸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그 전문성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주변에 들어본 적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똑똑한 아이들은 많아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거죠. 명철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결국 이 나라를 살리는 건 명철과 지혜. 요셉이 애굽을 살린 건 무엇입니까? 명철과 지혜로 애굽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명철이라는 것은 밝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애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준 거예요. 크게 섬겨야 할 자가 섬기지 않으면 가장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죠. 요셉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통치행위를 시작하자마자 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땅을 살피러 다닌 거였어요. 꼭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아마 요셉에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이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